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요. 아직 방학 안 했거든요.
이제 방학을 해야 되는데 방학이 짧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번 주에 또는 다음 주에 이렇게 방학을 해요. 자녀들 학교 교육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배우도록, 그리고 교육적인 정책이 꼭 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는 없겠지만 학교에서, 그러나 양심에 대해서, 그리고 법에 대해, 도덕에 대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학문과 모든 것을 구성하시고 운영하시고 이 세상을 직접 이끌어가고 계시는 절대자 하나님에 관련돼서 좀 궁금해하고 또 사모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학교의 교육 과정 가운데서 정말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교육이 되기를 원해요. 자녀들 뭐 배우는 것이나 수학이 되든 뭐가 되든 어떤 과목을 통해서든지 자녀들, 우리 어린이집을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든 성장기에 있는 더 성숙한 자녀들이든 무엇을 배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닿아가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임자근 권사님 어제 뵈니까 이렇게 허리에 복대 안 차고 오셨더라고요.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회복이 많이 빠르세요. 그러니 계속 수술과 연관돼서 또 퇴원은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분들 계세요. 꼭 기도해 주시고, 김기욱 집사님, 김명대 장로님 병상에서 일어나시도록, 회복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아직 병원 관련돼서 이렇게 어제 여쭤보니까 뭐 아직은 뭐 그 관련돼서 의사 선생님 만나신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생각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가 성탄절인데 성탄절 다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자녀들 어제 막 발표도 열심히 잘했는데 예수님 오신 이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자녀들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임직하시는 분들 임직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임직 이제 실제 임직 예배는 내년 2월에 있겠지만 좀 날씨가 풀린 다음에 가족들도 오셔야 되니까 그 전까지 빨리 1차적으로 교육하고 그 이후에 또 진행되는 교육이 있어요. 교육에 참여하는 10분의 권사님과 2분의 안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오늘 따라갑니다. 성탄절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전하는 삶,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말씀을 대면하는 삶 되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방학 전인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학교에서의 배우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을 배우기를 원하고, 악한 것들 닮아가지도 않고 유혹되지도 않게 하시며, 특별히 학교에서 또 교육적인 환경에서 수고하시는 여러 정책을 입안하고 또 선생님들 섬기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선한 데 정말 온전히 쓰임 받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의 인생에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 학교에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들, 특별히 주일에 이렇게 또 예배 현장 이후 말씀에 맞닿아 있는 삶의 환경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되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완전함으로 우리의 삶의 노곤함들을 풀어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 힘을 더하시옵소서.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일어서는 회복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윤희룡 원사님 이러한 관련돼서 모든 악한 문제들, 막아지는 문제들을 하나님 끊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모든 항암 치료 이후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치료들의 완전한 결과들을 보게 되기를 원하고, 김숙자 권사님 또 이렇게 진료의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퇴원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곁에 계셔 주셔서 실제적인 치유와 실제적인 변화로 그 삶에 오늘도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오늘도 돌아보시되 성탄절 이후 예수님 안에 붙들리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렇게 권사님 10분과 안수 집사님 2분에 대한 임직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 모든 과정에 잘 참여하게 하시고 또 함께하는 이 기간 동안 읽는 책이나 나누는 시간이나 함께하는 모든 기도의 현장이나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꾼들로 잘 세워지도록 이 과정과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7장 17절에서 8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어야 되는데 어제는 그렇게 성탄절이 당일이라 다른 본문을 나누었어요. 이사야서 7장 17절에서 8장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 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에는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유, 읽기가 오늘은 참 어렵네요. 무슨 말인지 참 헷갈리는데 일단 중요한 거 오늘 8장 8절에 우리 성경에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래서 이게 임마누엘에게 하는 말인가? 이게 조금 문장이 특이한데 원래 언어는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가 누구냐면 아수르예요. 그래서 오 임마누엘이여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여라는 말을 맨 뒤로 빼야 됩니다. 오 임마누엘이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아수르가 펴는 날개가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마누엘이여라고 할 때의 이 임마누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누군가 임마누엘이란 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스펄전 목사님은 임마누엘의 은혜, 그러니까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펴는 날개가 땅에 가득한, 다시 말하면 큰 하수가 덮는 그런 일을 결국은 남유다가 경험하게 될 거다. 이상하지 않나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네. 그런데 아수르가 침공하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직 바벨론 얘기는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고 남유다까지 내려오고 괴롭히고, 그러다가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고, 아수르는 아시리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 그러니까 바벨론 문명이 일어나서 바벨론이 결국은 남유다의 예루살렘 완전히 회파하고 세 번이나 끌고 가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고하듯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니까 아수르 얘기를 지금은 초반부에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일어나는 또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오늘 연결됩니다. 그러면 왜 아수르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할까요?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9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람의 르신,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이렇게가 연합군이 돼서 남유다를 침공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일전에 읽었었던 7장 4절에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들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 아하스는 멀리 있는 신흥 새로 일어나는 나라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수르가 실제로 치러 와서 아람도 치고 북이스라엘도 쳐요. 그래서 멸망시켜요. 그러면서 남유다까지 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복잡한 이야기가 역사적인 기록보단 이런 선지자의 입장에서 그거 하지 마라 하는 말로 오늘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본문, 그저께 본문에 연결되어 있는 실제로 아수르가 올 때 7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가 7장 마지막 절까지 나와요. 18절, 그날에는 아수르뿐만 아니라 애굽도 남유다를 공격해요.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으로 인해서 파리떼와 벌떼가 우르르 몰려오듯이, 이 상징은 굉장한 상징이죠.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었던 그런 열 재앙 중에 하나처럼 그 애굽 땅에 일어났던 그 파리 사건이 여기에 아수르가 오는 우르르 몰려오듯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침입하는 걸 말해요. 아수르 땅에는 벌과 같이, 땅벌 같이.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19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어디를 피해도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20절,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서 온 삭도, 그러니까 이 머리털과 발털을 미시기 위해서 고용된 이발사처럼 아수르 왕이 와서 삭도를 대는 거예요. 삭도라고 하면 그 삼손의 사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그 들릴라와 연관돼서 그 비밀을 알려주는 바람에 머리털을 싹 밀립니다. 성경에서 삭도를 댄다라고 할 때는 정결 예식을 할 때 털을 다 밀 때, 또는 이런 질병이 났을 때 털을 밀어요. 부정하게 됐을 때, 그리고 전쟁에 끌려갈 때는 다 이런 털들이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굉장히 좋지 않은 표현인 거예요. 삭도로 털을 다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수염은 뭐 우리나라는 뭐 지금은 아니지만 이전 시대에는 양반이나 이런 분들은 길게 수염을 했죠. 근데 수염을 싹 잘린다는 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죠. 다윗 시대에도 수염이 막 잘리고 이런 사람들은 차마 왕궁에 돌아오지 못하고 수염이 자랄 때까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본문을 우리가 읽었었죠. 아수르 왕이 와서 그거 다 이렇게 싹싹 미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이 말은 유목민처럼 산다는 걸 말해요. 그 집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많다고 썼지만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우린 이미 앞에 읽었죠. 엉긴 젖과 꿀이란 말은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젖은 바로바로 짜서 먹어야죠. 그렇게 소를 키우는 집에 가면 가서 젖을 바로 짜서 따끈따끈하잖아요. 그런데 엉긴 젖이라는 건 그 짜놓은 지 된 거죠. 그런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에 제대로 있질 못해요. 숨어 다니고 유목민처럼 살아요. 식량 부족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날에는 천구류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이,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아가서에 이런 표현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아가서와 이사야서의 연결고리가 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의 그 가치가 있는 포도원 설명할 때 은천의 가치가 있는 포도원 이야기가 나와요. 다 잊어버리셨어 벌써. 아가서 뒤에 나왔어요. 그 유사한 표현이 오늘 또 나온 거예요. 굉장히 포도원이 넓고 규모가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랬던 것이 어떻게 돼요?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황폐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습으로 갈던 25절 곡괭이나 삽이나 이런 걸로 땅을 갈던 사람들이 24절 화살과 활을 가지고 돌아다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집이나 이렇게 터전이 이렇게 논과 밭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막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좀 전에 말씀드린 유목민과 같이 유리하며 살아요. 그러니 그 땅에는 이렇게 소들이나 모나 풀어놓는 땅이 되지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못 돼요. 두려워서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포로되어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글픈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장으로 들어갑니다.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좀 다른, 약간 액자 구성처럼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5절에 가면 다시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해요. 그런데 앞에 있는 7장 17절에서 25절까지는 그때 일어날 일에 대한 설명만 하지만 8장 5절에서 8절까지는 왜 그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요. 그래서 8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 이게 그 이유예요. 실로와 물이 뭐냐면 실로암 하면 아시겠죠? 실로암은요 사실 막 땅에서 쏟는 용천수와 같은 게 아니라 길을 뚫고서 성 안으로 물을 뺀, 그래서 실로암 연못과 같이 사람의 힘을 통해서 수원을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도 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성지순례에 이렇게 가면 히스기야 터널 이런 거 보면 그 물길을 내기 위해서 또 그곳에 군사가 이렇게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그 큰 안반을 뚫어 가지고 물이 흐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실로암이라고 읽어도 뭐 거의 비슷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오히려 기뻐했다.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을 이길 거야, 그들이 남유다를 흔들 거야, 그쪽으로 붙자고 이런 말들을 백성들이 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여기서 실로아야 물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걸 말하고, 실제로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실로암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서 실로암에 가서 너 그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스펄전 목사님이 설명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돼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해요. 어쨌든 실로와 물을 버리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것이 이 북이스라엘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걸 다 보면서도 남유다가 변화되지 못했던 이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7장과 8장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궁금증은 8장 1절에서 4절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8장 1절에서 4절은 이미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아하스에게 징조를 보여라, 말해줘라 라고 했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되는 구절로 알고 있는 14절,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기까지가 그 예언이잖아요. 약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그저께 살펴볼 때에 원래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려고 쓴 구절은 아니지만 예수님에 관계되어서 예수님에 대하여 신약에서 실제적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이 구절을 재확인을 해주셨고, 실제적으로 이 본문만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아하스 왕,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징조를 주신 거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도 상당히 비슷한 형태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8장 3절에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좀 전에 제가 7장에서 읽었던 내용을 또다시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써놨어요. 여기 다메섹이라고 할 땐 아람과 연관되는 거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러니까 르신과 또 베가 또는 앞에 설명하는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리라. 이 내용과 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상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그저께 본문인 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패턴과 거의 흡사하게 아내를 통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한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구약에 심취하신 학자분들은 이 얘기가 이 얘기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닌 거였어 7장의 내용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머리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비슷한데? 거의 비슷한 건데? 그렇다면 같은 내용이 아닐까?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무슨 뜻이냐 하면 침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노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8장에 있는 이 내용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비슷한 이야기인 건 맞아요. 패턴도 비슷해요. 여인을 통해 아이가 나는데 아들이 태어나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라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고, 그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이 성장하기 전에 이 전쟁은 끝난다 라는 방식의 그런 예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신약에서 오늘 이사야 8장 3절에서 4절을 인용한 곳이 있냐는 거예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신 7장 14절부터 관련된 본문은 인용해요. 물론 뒷부분은 빼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8장 3절을 사용하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언으로 사용하시나 아니에요. 그런데 7장 14절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하나님이 이걸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이 넥타이를 삼아야 되는 걸 허리띠로 삼으시는 것처럼 전혀 다른 구절을 삼으시는 것 같은데, 이걸 예수님에 대한 예언 구절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해석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비슷한데, 동전의 앞뒷면 같고 이게 뭐 그림자 같이 딱 맞고, 이런 데칼코마니라 그래서 이렇게 물감을 짜서 짝 붙여서 짝 띄면 똑같은 양쪽의 그림이 나오듯, 7장과 8장에 있는 이 두 사건이 두 개의 예고가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한쪽은 쓰시고 한쪽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반복적으로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나와도 하나님이 붙들고 설명하시는 거와 하나님이 전혀 가치를 두지 않으시는 이야기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하스 왕에게는 징조죠. 어떤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때 그 전까지 모든 일들이 상황이 종료된다. 물론 좋게 종료되는 건 아니에요. 아수르 왕이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상황은 더 좋지 않게 돼요. 그러나 어쨌든 이 두려워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정도의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을 통하여. 그러니 하나님은 이걸 아하스 왕에게 경고로 말하신 거죠. 그런데 경고로 끝났으나 아하스는 거절했어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의 사건을 통해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꺼내세요. 그래서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은 남는 자는 돌아오리라 스알야숲, 두 번째 아들은 마헬살랄 하스바스, 침략은 신속히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약속 같기도 하고 또는 절망 같기도 한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결국은 이 모든 전쟁과 문제들의 실제적인 최종적인 그 주관자는, 그걸 막으실 수도 있고 풀어놓으실 수도 있는 분은 누구신가를 결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예수님과 연관된 예고로 말씀하신 구절은 받아야 되고, 비슷하지만 예수님과 연관돼서 전혀 소용 가치를 두지 않으시는, 단순히 아하스와 연관돼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상징으로 설명하신 구절은 우리는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구절의 연결고리와 연상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게 이걸 거다라고 하는 순간 소위 성경을 성경대로 읽는 게 아니라 개똥철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단어야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이단인 거예요.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건 결국 신약에서 하나님은 그 구절을 어떻게 재해석해 주시고 설명하시는가로 결론을 맺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쓰신 분이 모든 떡밥을 마지막에 다 회수할 때까지는 추측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직접 쓰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제로 이후에 완전한 결말을 맺으시기 전까지는, 그 본문을 우리가 대하기 전까지는 구약에 있는 모든 상징들과 파편들을 그대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말씀들은 여전히 우리는 의미 있게 붙잡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유사 구절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비슷한 듯하나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강조드리냐면, 성경을 상당히 진보적으로 읽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신약에 있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구절을 이사야서의 문자적인 해석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읽지를 않아요. 신약에 써 있는데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약은 구약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방식으로 성경을 완성하시려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좀 더 구체적인 책으로 신약이 주어지고 있는데도, 구약적인 구약의 서사와 구약의 이야기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신약까지 못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읽겠죠. 7장의 구절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서, 어머 신약에 있네?
이거 예수님에 대한 구절이잖아 라고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확신하고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과 강조하지 않으신 것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8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실로와 물, 여전히 우리는 이게 뭘까? 임마누엘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소서, 성경 말씀을 이제 읽다 보면 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안에 등장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래서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의 구절이, 예수님에 관계된 그런 설명의 구절들이 우리에겐 더 벅차게 다가와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그 길목에 서 있고 유대인들은 그 길목을 여전히 먼 발치에서 사모하기만 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말도 안 되는 결론이라고 누군가 말할지라도 예수님과 연결돼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약간 복잡한 듯한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늘 주신 말씀, 강조하시는 말씀을 우리 따라가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설명하고 하나님이 반복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게 뭔지 더 궁금합니다. 말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더 나아가야 되겠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보내사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하셨는데, 말씀, 특히 선지서를 읽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안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본문을 더 보고 본문을 살펴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하시는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의 상징들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결단하는 기도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익숙하게 읽던 구절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본문 하나하나가 다시금 재해석되도록 우리의 신비에 십자가를 온전히 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대면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강조되고 무엇이 다시금 밝히 드러나야 되는지 확인해 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소망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 반복적으로 설명하시는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어제가 주일인 줄 알았어요. 오늘이 월요일인 줄 알았어요. 이게 헷갈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찬송가 314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